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도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성경에 뭘로 나오냐면 목사, 장로, 감독으로 지칭이 돼서 나오는데 사실 그 목사란 칭호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대부분은 장로 또는 감독으로 나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목사가, 그 지칭의 목사가 이제는 아주 편만하게 돼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장로 또는 목사, 감독 이렇게 나오는데 세 지칭이 직분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표현입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는 말로 하는 교훈뿐만 아니라 본을 보임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된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먼저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본이 되라는 거예요. example. 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서 이 본받는 삶이 계속 전달되는 것이 교회예요. 예. 바울이 담대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너희가 나를 보지 않느냐, 나를 본받아라. 무엇을 본받는다는 겁니까? 바울의 걸음걸이를 본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바울이 웃는 모습을 본받는다는 겁니까? 아니죠. 본받으라고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삶을 드리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봐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본을 보고 또 따르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example. 네.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본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본을 보이며 인도하는 자가 참된 지도자입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말로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네, 말로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인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겁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교인을 인도할 때 삶의 본을 보이면서 인도하라고 하신 이 성경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로서의 엄청난 책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 참된 지도자는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께 설명하고 하나님께 계산할 자일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런 지도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르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선생도 교회 지도자입니다. 예. 교회 지도자 된다는 것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야. 예. 한편 참된 지도자는 매우 축복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언덕 주변을 감시하고, 목자는 양을 치는 거죠. 양을 두시는 건데, 언덕 주변을 감시하고 위험한 구덩이 있는지, 땅에 갈라진 틈이 있어서 양이 빠지지는 않는지 점검을 합니다. 양들을 잡아먹는 일이, 늑대가 오는지 항상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앞으로는 양떼들을 인도해야 돼요. 어디로 인도할까? 앞으로는 인도하지만 또 뒤로는 감시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9절에는 내가 떠난 후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지금 소아시아, 터키의 항구 도시죠. 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이제 사역한 후에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니까 이제 그 한국까지 교회 지도자들이 따라 나와서 이제 같이 권면의 말씀과 또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 뭐라 그러냐? 사도 바울이 참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잘 사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마지막 말이에요. 이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서 바울은 사나운 이리가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 하지 않고 이리가 올 것을 안다고 했어요. 교회의 역사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탄은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말씀만 뿌려지고 자라도록 가만두질 않아요. 반드시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거짓을 뿌려서 약화시킵니다. 네. 거짓을 뿌린다고 눈이 둥그렇게 거짓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인지 참인지 모르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말씀을 약화시켜요. 네.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좀 더 부드럽게 하면 안 되냐? 좀 더 우리 귀를 간질간질하게 하고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되냐?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알곡이 있는 곳에는 쭉정이가 반드시 있어요. 네. 알곡만 모인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러냐? 알곡만 모여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알곡이 있는 곳에 쭉정이가 항상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천국에 가셔야 돼.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하셨어요.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개척하고 디모데를 세웠죠. 바울이 두 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런데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는 뭐라 그러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미혹하며
모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냐?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하는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도 거짓 교리,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역자는 불건전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을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람들은 뭐죠? 자기 수하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공격하느냐? 어떻게든지 종교적인 답을 구하고자 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타겟이에요. 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어떻게 해서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 즉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겨우 피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유혹해서 망가뜨리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한 도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에 이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들어와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직접 편지하신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제 바울도 이제 그 죽고 없고 바울도 이제 이미 그 사역이 끝나고 이제 서기 100년 200년 그 무렵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버가모 교회,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버가모 교회도 발람의 교리를 따랐고 두아데라 교회도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여 그 가르침을 따른다고 질책을 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마친 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거짓 교리가 들어와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교리는 교회 밖에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일어납니다. 내부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한 너희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훈은 잘 느끼지 못하여서 더 교묘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시작을 했고 교회 지도자들도 바울의 개인적인 양육과 훈련을 받아 세워졌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그 주 목회자로 수년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때 거짓 형제, 거짓 교사가 일어나 교회를 해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디모데한테 그들을 지목하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들도 우리 교인 숫자의 한 명이다. 우리가 뭐 거짓을 말하건 믿지 않건 뭐라고 말하건 어떻게든지 다 끌어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인 숫자가 한 명이라도 줄면 큰일 난다. 그들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느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라고 할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리고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니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건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것들을 듣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뭉뚱그려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 이렇게 하고 마치지 않고 바울은 이름을 거명해서 지목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교훈을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름을 정확하게 집어서 거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너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희미한 사람도 좋고, 물론 믿음을 격려하고 아직 몰라서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좋다고 끌어들이고 이 이론도 좋고 저 이론도 좋고 그냥 교회 숫자만 채우면 되고 나가지 말라고 붙들고 간청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의 사역은 진리의 사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 어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버린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는 사역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느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로 있느니라. 부겔로, 허모게네 정확하게 이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부겔로, 허모게네 뭐라 그러냐? 2장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또 나옵니다. 후메네오, 빌레도. 이 사람들은 독한 창질의 썩어점 같은 악성 종양, 암적인 존재라고 찍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저의 목회 생활도 앞으로 몇 년을 더 할지 모르지만 저는 결코 믿음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교리를 해치는 자들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자들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화시킬 수가 없어요. 다 떠나간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갈지 모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가르칠 때 그 진리에 대항해서 일어나서 완전히 반대하고 몰아낼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 종교적인 모양만 있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을 종교적인 모양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 그 자리 채우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제발 떠나지 마세요 하고 간청하지 말고 돌아서라.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했습니다.
이 얀네 얀브레는 어디에 나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예. 그때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 해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신 기억을 봐라. 그러니까 바로가 그런 마술사 우리도 있다. 얀네 얀브레가 나타나서 똑같은 기적을 보인 겁니다. 우리가 겉모양으로 봐서 똑같은 비슷한 모양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종류가 아니란 말이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교회가 진리를 굳게 붙들고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교회 목사, 장로,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양무리를 거짓 교사들의 위험으로부터 돌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셨어요. 아까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 쭉정이도 항상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쭉정이는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알곡이 자랄 때 같이 자라요. 같이.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라지를 쫓아다니면서 뽑아라 하지 않으시고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는 누가 하느냐? 추수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쭉정이가 가라지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에 가라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인도하는 위치에 누가 있느냐는 어떤 교회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목사만 지도자입니까? 아니에요. 네. 교회를 인도하는 그 위치, 예, 무슨 뭐 장이다, 예, 뭐 등등.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믿음이 약한 성도를 집사나 장로나 권사로 세운다든지 또 교회의 일을 결정하는 위치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집사, 권사, 장로로 세우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매우 위험해요.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사단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단체에서는 사회단체 가면 누가 대접을 받습니까? 사회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죠. 예? 무식하지 않고 나는 좋은 대학 나오고 학위도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예, 그 정도는 돼야지 사회단체에서 인정받아요. 아니면 교수라든지 의사, 예, 의사 하면은 학식이 많은 분, 예, 돈 많이 버는 분, 변호사, 예, 검사, 판사, 시장, 도지사, 사장, 사업체 여러 개 가진 부장. 이것이 이 지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 지위를 먼저 두고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두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고려사항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내가 낮아짐을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형제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칠 수 있는 진리를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또 그 백성을 교회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함께 사랑을 주고 받고 사랑하며 섬기며 또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든든히 세워져서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이 영적인 전통이, 영적인 대가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